일구를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개혁 497주년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의 넓이는 어른 남자의 경우 1.9평방미터, 여자의 경우는 1.6평방미터이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정도로 1000번 정도를 새로 갈아입는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봉직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봉직하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정체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17년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글을 발표함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497주년이 되었다. 내년이면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교회 현주소에 대하여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홍지훈 박사는 말한다. 신도수는 감소세에 있고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개신교 관련 사건과 사고들은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더하고 있다. 성직자의 추문, 기독교 단체나 복지시설의 비리, 대형교회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목회자의 세습을 둘러싼 갈등, 교회 연합기관들의 이전 투구, 끊임없는 이단의 출현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16세기 종교개혁 정신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세계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일거에 높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다.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500년 전 교회 타락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인 가톨릭 교회는 이 땅에서 다시 부흥하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등장한 개신교회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성직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주의이다. 한마디로 집약하면 성직자에 따라 교회는 부흥과 쇠락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오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1970년대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 교인 수가 1972년 빌그레암 여의도 집회와 1974년 엑스폴로 74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소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1995년엔 교인 수가 무려 1200만 명이라고 회자되었다. 실로 경제적인 성장에 세계교회가 주목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이 정도의 추세가 계속되면 민족 복음화는 물론 세계 복음화까지 단숨에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성장의 영광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2005년도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를 발표하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종교 인구 변동 추이 발표에서 그 끝이 드러났다. 10년 동안 불교는 적게나마 성장했고 가톨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반해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1.6%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한국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리더십의 교체되는 시기였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리더십이 대거 교체되었다.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를 책임져왔던 리더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들로 교체되는 것이다. 1925년에서 193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일제치하, 해방과 분단, 6.25 전쟁, 5.16 쿠데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성장까지 민족의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은 분들로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왔다. 새로운 리더십이 이전 리더보다 나으냐 부족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전 세대에 대하여
숨죽이고 있던 교회 평신도들과 새로운 리더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리더십의 교체 전후에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은퇴 준비와 새 교회에서 정착을 위한 새로운 리더들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의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전후 리더십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충분히 자질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 세습 문제가 본격화되어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몸살을 앓았다. 그리고 이전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교권 쟁탈의 문제였다. 이 일로 세포 분열하듯 교단이 분열되었고 교단 리더들이 출연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방법들이 불거져 부정적 이미지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드러나는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2005년 마이너스 1.6% 성장이라는 발표가 있은 후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금씩 나타나던 교회를 향한 안티 세력들의 공격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는 안티 세력들의 교회 공격의 절정에 이르게 하였고 그 안티 수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스노도는 기대 이상으로 추락하고 2005년 이후 쇠락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다. 성장의 가속화가 계속되던 1990년경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에 대한 둔화를 직감하면서인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성장을 위한 몸부림에 돌입한다. 남해에서부터 시작된 총력전도 운동을 비롯해서 찬양사역의 도입, 새가족을 위한 열린 예배, 구도자의 예배로 예배의식 파괴, 가정교회 혹은 설교회, 설교 테크닉 세미나, 가정사역 등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목회 프로그램들을 앞다투어 시행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였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도 쇠락의 길을 막았을 수가 없었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한 가지 뚜렷하게 드러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성장주의라는 사실이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왜 성장 일변도를 추구할까? 성장주의로 가려는 것일까? 교회가 복음 전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왜 성장주의 추구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성장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성장해야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장해야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목회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왜 총력 전도를 하는가? 왜 열린 예배를 하는가? 왜 셀교회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하는가? 왜 목회에서 성령을 강조해야 하는가? 왜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성장에 있다는 뜻이고 한국교회는 본질과 비본질,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나쁜 교회라는 생각이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 추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타켓이 된 것은 성장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다.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므로 성장이 더 이상 오름의 기준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성장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나사에서 쏘아올린 위성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유도한다. 그래야 위성이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다시 성령으로, 다시 처음 사람으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구속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목회자로 거듭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